북이스라엘의 와합과 우리 아람, 우리 시리아의 왕, 우리 베나닷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은 여러분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모든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를 원하죠. 선한 쪽이 어디고 악한 쪽이 어딘가. 그래서 선한 쪽이 항상 이기는 것을 응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아합이 선한 것 같습니까? 베나닷이 선한 것 같습니까?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아합이 선하고 베나닷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베나닷과의 싸움은 악과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여러분 악과 악이 부딪히는 대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조금 약한 악과 강한 악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세상도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한 세력 간의 갈등과 긴장이 늘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좀 대선이 한참인데 서로 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는 지도자는 과연 누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악과 악이 대결하는 이런 참혹한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아람이라고 하는 베나닷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선지자가 누구를 찾아왔냐면은 아합을 찾아왔습니다. 아합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들에게 좀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아합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여러분,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환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지금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두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다시 말하면 아합 너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합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다 칼로 다 쳐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전쟁에게 완전히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에게 이런 약속을 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그럼 왜 이런 승리를 허락하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왜 이런 승리를 주시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번 전쟁을 통하여서 네가 지금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린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너에게 알기 위해서 승리를 허락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은요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투 속에서도 아합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알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가 완전히 막 그리 시내가에서 참혹하게 죽는 장면을 봤으면서 아합은 여러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는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았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이런 증거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는 무엇인가 어려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막 아프고 힘들고 잘 상황이 되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또 묵혀져 있던 그런 신앙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들,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뜻하지 않는 복을, 뜻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도 안 한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안 한 것 같고,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말씀도 안 본 것 같고,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왜 승리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능력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했을 때,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열매가 나에게 왔을 때, 여러분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은 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또 자랑할 말도 하는데, 내가 그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노력 이상의 결과가 나에게 왔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이길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합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아주 비참한 사건,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증을 나에게 보이셨을까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오늘 아합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경험 가운데에서도 저 사람은 도무지 복을 받으면 안 돼요. 맨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사람 밟아서 사람 죽이고 내가 권력을 차지하게 돼서 그렇게 복을 받으면 안 될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것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나를 딱 비교해 보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을 안 주고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복을 주실까? 이런 여러분 물음표, 이런 의문들 다 가져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그런 신앙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나의 삶은 괴롭고 힘듦의 연속인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아합을 보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이유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런 승리함을 통하여서 아합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나타난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정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더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이렇게 뜻밖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아합 자기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래서 아합이 묻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지자는 아합 너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세요.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라고. 그러니까 아합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베나단이 오면은 내가 받아쳐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공격할까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네가 먼저 공격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에게 찾아온 이 뜻밖의 말씀에 아합은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허락하실지 참, 이 아합도 참 웃겨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완전히 막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 두려움에 보이는 현상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딱 말씀을 전했더니 이 아합이 고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런 승리함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이렇게 묻자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을 보시죠.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젊은 고관들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한번 세어보는 거죠. 세어보는 거예요. 왜 세어봤을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세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무리가 많기 때문에 아합이 세하려 보는 거죠. 그럼 아합의 기대는 무엇이냐? 이만큼의 무리가 있으니까 이 무리보다 이 두려움에서 해방하려면은 이 두려움에서 극복하려면은 이 무리보다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은 것이 맞아요. 근데 기껏 나온 숫자가 몇 명이에요? 232명이에요. 232명도 어떤 사람이냐?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젊은 고관이라고 했으니까 초급 장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위예요, 소위. 이제 막 훈련 맞받고 이제 막 소위 인간한 애들이죠. 그런 사람이 232명. 군인들을 한번 세워봤어요. 그 젊은 장교들을 이제 뒷받침할 군인들이 몇 명이냐? 딱 세어려 보니까 7,000명이에요. 7,232명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런 무리가 있었으면은 그럼 그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거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꼴랑 여러분 이 7,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장교도 232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전쟁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 아합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불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은요 다 어떤 어려움이냐 대다수 다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에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죠. 그럼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주십니다. 나에게 뭐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좀 왕창 주셔서 그 돈이 좀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만큼 안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그게 됩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칼랑칼랑하게 주세요. 그냥 확 줬으면 좋겠는데 칼랑칼랑하게 주셔가지고 완전히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신뢰하는지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무리를 안 주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별로 숫자도 안 되는 이런 숫자를 허락하여 주실까? 기드온도 여러분 전쟁할 때 300명 갖고 싸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것밖에 안 주실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왜 다 쫓아내고 300명 갖고만 싸우라고 하실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그 내 앞에 눈앞에 서 있는 상황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주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때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문제 다 해결되면 내가 다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절대 많이 주지 않습니다. 칼랑칼랑하게 주시고 말도 안 되게 주시고 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아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다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해결됐는데 이게 다 내가 잘해서 해결했다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초급장교 323명, 군인 7,000명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큰 군대, 무리들을 상대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합도 마찬가지겠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에서 이 정도 가지고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작은 수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너희가 먼저 쳐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이제 이 베나닷의 군대를 쳐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이 정오에 12시에 쳐들어가는 것이죠. 16절을 보시죠. 그들이 정오에 나아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격을 개시했었을 때에 이 베나닷이 자기와 함께 연합한 32명의 왕들과 함께 뭐하고 있었다고 해요? 술 마시고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작은 수의 군대가 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항복하러 오는 거구나. 항복하러 오는 거구나. 여러분, 전쟁하러 오려고 하면 자기의 32명의 왕들과 이렇게 베나닷 군대가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으니까 더 많은 군대가 와야 이게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꼴랑 232명 젊은 고관이 앞장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200여 명 되는 그런 군인들이 막 찾아오게 되니까 베나닷은 저거 나에게 항복하러 오는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술에 취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친하러 온다 할지라도 다 잡아드리고 전쟁하러 온다 할지라도 다 잡아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교만을 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오늘 베나닷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여러분 숫자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으면 강하다 생각하고 숫자가 적으면 약하다 생각하고 숫자가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숫자가 많이 모여버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232명의 숫자를 가지고 이런 베나닷의 그런 많은 무리를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숫자에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숫자에 너무 이렇게 지배를 받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게 놀라운 일이 나와요. 232명 작은 여러분 그런 전쟁의 경험도 없는 젊은 장교들이 그렇게 쳐들어갔더니 여러분 그 작은 군사들이 공격을 개시하자 아람의 군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전멸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19절에서 21절을 읽으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 상황을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도무지 이 상황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상황이 어땠냐면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정도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2명의 젊은 장교 그리고 그를 따르는 7,000명의 군대, 그들이 여러분 다 쏴봐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타고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1대 100의 싸움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아합의 마음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저도 병에 걸리고 막 어린 시절에 막 병원에 막 몇 개월을 입원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딱 해결해 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언제 했는지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합도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다고 아람이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합이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분명히 다 물리친 건 아닌 줄 알거든요. 그냥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죽긴 죽어도 도망가 버렸으니까 또다시 전쟁에 임할 것 같으니까
아합이 망한 건데 또다시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또 묻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1년 뒤에 또다시 쳐들어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번 내가 시험에서 이기고 시험을 극복했다고 해서 모든 시험에서 다 패스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반드시 또 다른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성공에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 공격할 때 얼마나 안주하고 편안하게 전쟁하다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아람은요, 두 번째 침략을 준비해요.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들이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대로 전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람이 또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러분, 고대 사회는 다 신중심의 사회입니다. 모든 도시 국가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신이 강하게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요. 또 그 신만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쟁의 신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테나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신은요, 이 전쟁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잘 못합니다. 또 바다의 신은 누구예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세이돈이라는 신은 육지에서는 안 돼요. 그냥 바다에서만 강한 그런 신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들 많았잖아요. 폭삭 소가수다 거기 보니까 봤어요? 거기 보니까 제주도에 막 태풍이 막 불어오는데 그 전에 그 주인공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배에 막 페인트 칠하다가 네가 와서 요 페인트에 글자 우리 이름 적어라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용왕님이 여자는 배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애들이나 여자가 배 위에 올라가면 용왕님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박보검이가 개한타라고 해서 썼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에 막내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태풍에 쓸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의 용왕님이 노하셔갖고 내 신이 그렇게 배에는 여자들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여자들이 올라가서 글자 썼기 때문에 노하셔서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아랍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이 어디의 신이다? 산 위에서 강한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싸웠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 아닙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데 이스라엘 중간은요, 이스라엘 중앙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이 다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죠.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산의 신인 하나님이 힘을 못 쓰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싸우면 될까요? 평지에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다 평지로 유인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람이란 군대가 대대적인 군사 개편을 합니다. 32명의 왕들을 중심으로 전쟁을 했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소대마다 소대장을 하나씩 딱 주어서 평지에서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다 조직해서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기는 계시고 저기는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이상은 못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 내가 열심히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 바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버리면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아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처럼 하나님은 산에서 잘하는 싸움 전쟁에 능한 신이다. 그러니까 평지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준비하는 태도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24절 보시죠.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32명의 왕 다 제한하는 거예요.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거와 말을 준비하라는 것은 산악전을 한다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겠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태도도 다 잘못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 생각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알을 통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태도도 바른 신앙의 태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내가 뭐 준비하고 이래 놓고 뭐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니 없니, 이런 잘못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취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 4,000년 전, 5,000년 전에 행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태도는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기한테 취해졌던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오늘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악과 악이 싸우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과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통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런 싸움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지식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 바르게 행동하는 것, 바르게 준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나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아람 전쟁은 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2차 아람 전쟁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한번 또 다음 주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